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그게 제일 강력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그게 제일 강력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현타가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현타가 옵니다. 뭐 했나 한 해 동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있어야 되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게 있다면 뭘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인간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씩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힘입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 없으면 못 살죠. 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좀 이런 것 같아요. 늘 무언가를 이렇게 넘어서는 거. 인생이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생이 뭘까? 가만 보면 늘 뭔가를 넘어서는 거, 뭔가를 극복하는 거, 어딘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 태어나서 하는 게 뭡니까? 우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시작입니다.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울까요? 일종의 넘어서는 거잖아요. 극복하는 거잖아요. 뭐를요? 엄마의 뱃속에서 편히 그냥 숨 쉬던 거. 그 삶을 넘어서는, 극복하고 빠져나오는 하나의 자기 호흡. 그런 게 울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극복이고 빠져나옴이고 넘어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생은 다 그런 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넘어서고 극복하고 빠져나오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라고. 힘이 필요하죠. 그 애들이 좀 잘하면 걷고 뛰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넘어섬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극복이죠. 어딘가로부터 해서 빠져나옴이잖아요. 이때도 필요한 게 뭡니까? 힘입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늘 애쓰고 힘쓰고 살잖아요. 또 무식하잖아요. 나보다 무식한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무식을 넘어서고 저도 무식해요. 무식을 극복하고 빠져나오려는 삶을 살아가지요. 또 외로움에서 힘들면서 또 울음에서 울음 찾느라 죽는 줄 알아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참으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다가 울다가 못 읽잖아요. 한 분 나와서 제가 대신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는 왜?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하겠어 하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막 쩔쩔매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냐 치사하게. 진짜. 그렇게 좀 하라고. 어쨌든 그런 지침과 우울에서 실패해서 어떤 갈등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을 넘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게 뭐냐?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복하고 넘어서고 빠져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드디어 거기서 빠져나오는 마지막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빠져나가고 극복하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너네들 이거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의 본문인데 그게 뭐냐? 3절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 3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극복, 너희의 넘어섬, 그리고 너희의 빠져나옴의 힘이 출애굽한 힘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무엇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붙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뭘로 살아왔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라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 어떻습니까? 일단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시잖아요. 누구의? 모세죠. 그런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모세가 스스로 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모세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아시죠? 원래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었거든요. 바로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또 극복하게 하시죠. 넘어서게 하시죠. 그 죽음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죠.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다 힘 빠진 할아버지 놓친네. 뭘 주셔요? 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바로 왕과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이때에도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에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때 모든 애굽의 장자만 다 죽이시죠? 이것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을 극복하고 애굽을 넘어서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그 권능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 어리석은 게 참 우리 바보 같죠? 맨날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일어난 그 모든 극복, 모든 넘어섬, 모든 지나감, 모든 빠져나옴, 그 모든 것에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내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죠. 이거를 기억하고 이거를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통째로 다 옮겨버리는 거.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통째로 다 옮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라는 말은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힘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중풍병자에게 힘내라고 하면, 야, 힘내! 힘이 나요? 내가 중풍병자, 야, 힘내, 좀 일어나봐. 일어나지냐고. 안 된다고요. 마음을 굳게 먹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일어나. 그럼 일어나지냐고. 안 돼요. 왜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힘 없는데 힘 주라고 하면 되냐고. 안 되지. 근데 그게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순종 좀 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 전도 좀 하라고, 능력을 행하라고, 예배하라고.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못한다고. 왜 못해요?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하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해라, 백날 말해봐야 그게 돼요? 안 된다고. 뭐가 없어서 안 돼요? 힘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중풍병자가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통째로 들어다가 옮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었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침상째 들어서 어디다가 옮겨줘요?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옮겨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해석학적으로. 친구들이 암시하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누가 우리를 통째로 들어다가 예수 앞에 갖다 놔줘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성령의 권능이라고. 누가 저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다가 통째로 여기다가 세워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내려가고 싶어요.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 세우는 꽂아 놓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에게 단지 힘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통째로 들어서 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출애굽을 보세요. 막 애쓰고 힘써서 출애굽합니까? 야, 애쓰고 힘써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들을 그대로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들 통째로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뒤에 가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잘 보세요. 이들이 물 퍼다가 홍해를 가는 게 아니에요. 물 퍼다가 홍해를 가는 게 아니라고요. 통째로 그냥 갈라버려요.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는요, 뭔가가 이렇게 야금야금 된다기보다는요, 그냥 어느 순간에 확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확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확 힘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확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부흥이 그냥 확 일어납니다. 그게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막 서서히 나아지고 달라지기보다 정말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복이 막 부어지고 어느 순간에 능력이 부어지고 어느 순간에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느 시골 교회에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젊은 전도사를 시골 텃세들이 좋게 볼 리가 없죠. 거기다가 이 전도사는 개혁파 전도사예요. 개혁파 전도사라면 장로교의 깐깐한 교리 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별로 뜨겁기보다는 교리 중심의 어떤 설교 중심의 이런 사역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터가 어떤 터였냐, 신앙의 터가 그냥 막 신비주의자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런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깐깐히 따지는 전도사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능력 없다 이러면서 무시하고요, 핀잔 주고요. 그러다가 나 내보내려고 막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때의 이 전도사님이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기다렸대요. 때를 기다렸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쫓겨나면 쫓겨나지 뭐 이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전도사님을 괴롭게 하던 몇몇 사람들이 정말입니다. 얼마 간격을 두고 하나씩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한 3-4명이 죽어나갔어요. 이유 없이. 그때부터 교인들이 야, 저 전도사님 괴롭히면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신다. 야, 저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보내셨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인정받고 그때부터 존경받고 그때부터 그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통째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기다리면서 빡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빡세게 기도해라. 그럼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극복하고 넘어서고 빠져나와서 진짜 나아지고 달라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좀 기대되지 않아요? 그렇죠? 도망가려고 했던 목사 잡아다가 세워놨는데 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거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희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예식을 지켜. 아멘. 그 땅이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이를 거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희망을 붙들라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희망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힘이 많아도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꼼짝을 못해요. 종종 보면 무기력하게 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일어납니다. 그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 없어도 못 일어나겠지만 힘이 있어도 못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희망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움직이질 못해요. 희망이 없으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고 힘이 있어도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왜 개척교회가 한 3년쯤 지나잖아요. 그럼 전도 안 하죠. 새벽 예배 안 하죠. 금요 예배 안 하죠. 수 예배 안 하죠. 그러다가 주일 예배까지 안 하고 문 닫죠.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훌륭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설교 잘합니다. 근데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설교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왜요? 희망이 없으면 못해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자살할 용기, 이거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 용기 가지고 살라 그러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해서 살자 이렇게 바꿔 살라며요. 죽을 용기로 살라 그러잖아요. 용기가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용기를 가지고 자살을 하냐고. 다른 거 아니죠.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정말입니다.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기 전에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 항상 거의 무조건입니다. 약속을 먼저 주세요. 권능을 보이시기 이전에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희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권능을 먼저 줬어요? 약속을 먼저 줬어요? 약속을 먼저 줬어요. 이 희망 붙들라고.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무슨 권능이 있어요? 그가 무슨 기적을 행해요? 아니면 뭐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희망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붙들었더니 다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알죠? 요셉이. 요셉이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어요? 노예인데요. 무슨 힘이 있어요? 감옥 죄수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요. 희망이가 있었어요.
어릴 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거 있으니까 힘이 나죠. 다시 일어나죠. 뭔가 도전하죠. 전진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니까 뭔 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바섬에 선교하러 오신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스웨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자바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심한 향수병에 걸렸대요. 왜냐? 자기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갔어도 아무도 못 알아듣더래요.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더래요. 그러니 향수병에 걸리고도 남죠.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그 선교사님 눈에 한 성냥각이 보였대요. 거길 가만히 보니까 써있더래요. 메이드 인 스웨덴. 어이구, 내 고향 친구네. 얼마나 반가워요. 내 고향 친구가 성냥각 고향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불을 딱 켜고 말을 걸었대요. 친구야, 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니? 성냥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불을 밝히고는 성냥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러 왔단다. 뭐라고요? 빛을 발하러 왔단다. 그리고 빛을 다 발한 후에는 난 사라질 거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꿇어 기도했대요. 주님, 저도 이 땅에 빛을 발하러 왔습니다. 부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어두운 땅의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향수병 걸리지 않고 되게 사역 잘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보자. 성냥 보면서 뭘 본 거예요? 빛을 본 거죠. 희망을 본 거죠. 야, 나도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겠구나. 나의 사명도 이거였구나. 나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을 보니까 다시 일어나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희망이 뭡니까? 뭐가 우리의 희망이 돼요? 그냥 단순히 잘 될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죠. 정확해야죠. 누가 우리 희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예수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죄인인데요. 영원한 죄수인데 사형 선고받아 사형 집행 날짜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우리 다 그런 처지 아니에요? 사람에게 뭐 한 번 죽는 거 정해졌다면서요? 그럼 뭘 희망이 있냐고. 죽을 건데. 근데 죽음에 뭐가 있대요? 심판까지 있대요. 어디 간대요? 지옥 간대요. 영원하대요. 그 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 보세요. 언젠가 죽는다는 이 명제,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이 명제,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잖아요. 지옥 갈 생각하면 뭘 못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혼이 뭐 의미가 있어요? 돈 버는 게 뭔 의미가 없어요?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생당할 건데. 이 땅에서 고생해가지고 기업을 일으키면 뭐 하냐고. 죽을 건데, 지옥 갈 건데. 헛되죠. 절망이죠. 그러므로 누가 우리 희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우리가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천국에 올라가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희망의 말씀 아닙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 왜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마귀 권세 다 이기시고 살아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게 뭐예요? 희망이죠. 그러니까 진짜 바보 천치가 누구냐? 예수 안 보고 사는 사람. 진짜 바보 아닙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진짜 멍청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희망이 세상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을 이겨요? 마귀 권세를 누가 이겨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희망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변치 않죠? 예수님의 희망은 변치 않습니다. 반복되고 계속됩니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지와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희망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죄와 상관없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은요. 그러니 이거보다 더 강력한 희망이 어디 있냐고. 그럼 그거 붙들어야죠. 예수 희망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어니스트 세클론 경이 남극을 탐험했을 때
불가피하게 자신의 부하들을 남겨놓고 와야 됐대요. 코끼리 섬이라는 곳에 남겨놔야 됐다는 상황이 발생했대요. 그는 곧 돌아와서 영국으로 모두를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계속 그게 연기됐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계속 얼어붙어가지고 3번이나 구조하러 시도했지만 안 됐대요. 실패했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작은 배로 온 힘을 다해서 하여튼 빙판을 뚫고 결국 그 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좀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남아있던 대원들이 하나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모두가 배로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것도 내가 언제 올지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대원의 리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세클론 경께서 우리를 구조하러 오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줬대요. 희망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 희망을 버리지 말고 매일마다 건강 챙기고 구조받을 준비하고 있자고. 그거 붙들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희망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희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희망이 어디서부터 와요?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희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무지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게 흔들리잖아요. 모든 게 무너지게 돼서 희망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 그러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멘.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뭐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다. 나를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확신,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용기 내주는 거예요. 사랑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에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이거 알려면요 그 사람의 용기를 보면 알아요. 나를 위해 용기를 내줄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랑하는 거지. 그래 나를 위한 용기를 못 낸다. 맨날 중요한 순간에 뒤로 빠진다. 그거 사랑 아니죠. 그러면 사랑에 대해 확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구나.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 대한 확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을 누구에게 두자고요? 누구에게 두자고요? 하나님께 둬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런 용기를 내시는 분이구나. 나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도시를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애굽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온 천하와 바꿀 수도 있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고 애굽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확신하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넘쳐요? 희망이 넘치지. 하나님 날 위하시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희망이 넘치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나를 위해 용기를 내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고 나를 위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뭘 못 맡기죠. 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죠. 이 확신이 없으니까 주와 동행하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청혼하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이거 뭐예요? 지금 청혼이죠.
그게 뭐예요? 제자들 부르심이죠. 나를 따르라. 이게 일종의 청혼이라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야, 주님이 날 위해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그 확신 가지고, 그 확신만 있으면 그거 왜 못 따라갑니까? 그 확신만 있으면 왜 주님 손 못 잡습니까? 무조건 잡고 따라가지. 그래서 지금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소렌토로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있대요. 이 배경의 실제 주인공이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여학생에게 한 남학생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다음 월요일 날 어디 공원 몇 번째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나랑 사귀는 거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남학생이 그 벤치에 가서 그 벤치 옆자리겠죠. 가서 여학생이 오기를 기다렸대요. 월요일 날 하루 종일 기다렸대요. 안 오더래요. 화요일에 또 나가서 기다렸대요. 안 오더래요. 수요일에 또 가서 기다렸대요. 안 오더래요. 목요일도 또 가고 그렇게 8일을 나가서 기다렸대요. 그런데 그 8일째 여학생이 왔대요. 그리고 그 옆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숨어서 너를 기다렸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8일 동안 내가 뒤에서 너를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둘이 사랑하는 새가 되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맡길 수 있고, 그러면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면 희망도 넘치고, 그러면 감동도 넘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슬픈 게 뭡니까? 정말 비참한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설 때 비참하죠.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설 때 비참하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설 때 비참해요. 반대도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설 때 비참해요. 정말 슬퍼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용기 있는 사랑 받으면서 희망 속에, 능력 속에, 그분의 넘치는 공급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요.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권능으로 살아라.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늘 극복하는 거, 늘 넘어서야 되는 거, 늘 어딘가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되게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이끌어 주세요. 때가 되면 단번에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면서 빡세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 붙들고 살라 그랬죠. 희망이 없으면 무조건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 움직입니다. 힘이 아무리 많아도 희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진짜 희망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 희망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희망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고 영원하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희망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이라는 확신.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용기 내는 거. 누구 사랑하세요? 용기 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용기를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잡고 나를 위해 천하와 다 바꿔주시는 엄청난 용기 있는 사람. 그거를 내가 확신한다면 그분께 가야지. 그분께 다 맡겨드려야죠. 그러면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우리 인생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제일 강력한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79장